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귀한 영웅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 차이가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물었는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즐겨하였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열망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죠. 하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는 다윗 언약을 다윗과 맺게 되고요.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성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죠.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등의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왕조를 이었고 또 위급할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반으로 그들을 도와주시죠. 아비야의 죽음 이후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죽음 이후에 여호람과 그리고 아하시야는 그의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라는 몰락하게 되고 아하시야의 죽음 이후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행히 요아스가 1살 때에 구출을 받아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움받고 7년 때 되는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와 함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달랴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요아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시작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7세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림의 과정 속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모부 즉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수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즉 대제사장을 죽이며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고요. 한 사건만 언급하고 있는데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예상은 되실 거예요. 왕이 7살입니다. 그리고 1살 때부터 6년 동안 키웠던 것이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아들 같고 또 매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면서 고모부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이 고모부 밑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갈등, 뭐 이런 것이 요아스의 마음속에 아주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고모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백성들도 오락가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왕인가,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수리의 사건인데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고서 좀 수리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이복 어머니, 큰 어머니 아달랴, 그 당시에 성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또 여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완전히 노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을 좀 고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즉 성전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둬서 이 성전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좀 빨리 진행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고모부인 여호야다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고모부 대제사장이시여, 이 성전을 좀 수리하고자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성전세를 좀 걷어서 이것을 좀 고쳐봅시다 라고 하는데 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국은 결단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세를 걷게 하지 않고 왕의 명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성전에다가 괴짝 하나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하면 헌금함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수리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마음껏 헌금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만든 이 성전의 이 헌금함, 이것이 계속 전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함이 예수님 당시까지, 즉 헤롯 성전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세를 드리고 또 성전 수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또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당연히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놈이 많이 컸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이 갈등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수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전 수리의 재정은 원래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 들여진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제사장들이 관리하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두매. 이 성전세는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을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왕의 관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왕의 관리가 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정적 비리가 있었을 것 같았고, 혹은 재정적 비리가 없었어도 일이 잘 진척되지 않으니까 왕이 좀 마음에 급한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만 맡기니까 이게 통제도 안 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니 그럼 왕의 관리들 너희들이 이것을 직접 해라 라고 한 거죠.
왕의 관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들, 신하들, 즉 제사장들 사이에 왕과 제사장 그룹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요아스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감, 이 고모부에 대한 거부감이 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점점 쌓여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과 제사장 그룹 사이에서의 갈등,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게 된 이후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절합시다 라고 꼬셨더니 그걸 그대로 들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성전 수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요아스가 갑자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이 고모부만 없어지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요아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거의 요아스가 왕위에 있을 때 모든 세월을 고모부하고 함께 있었던 거죠. 고모부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이 고모부가 영 계속 눈의 가시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고모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버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들을 가정에서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혹 부모님이 너무 지나친 광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막 억압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엄마 아빠에게서 독립만 하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결정하는 우리 자녀들도 종종 발생하죠.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핍박 속에 그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할머니는 권사님인데 엄마 아빠는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교회 가면 성적 떨어진다고 이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 동생을 교회 앞에 지키게 했어요. 형이 교회 오면 잡아오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몰랐죠, 교회가 거기만 있는 줄. 그래서 동생이 지키고 있는 거를 알아서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찾아와서 끌고 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했다기보다는 교회 가면 성적 떨어진다고. 근데 꼭 교회를 가서 성적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성적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부모님도 불안했겠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이, 그들도 핍박을 당했더라고요.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릴 때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아버지에게 또다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자기는 결혼해도 가정 예배 안 드린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누구는 이게 부모님이 신앙에 대해서 잘 양육한 것을 은혜로 받아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좀 강하게 권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이거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부모 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여호야다는 고모부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 왕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여호야다는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 요아스에게 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왕의 묘실은 이제 왕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한 것은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충분히 그런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게 또 이 요아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넓게 하여 우리 고모부가 여우야다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라도 잘 다스려줬으니까 당연히 왕의 묘실에 들어야 되죠 하며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었다면 여우야다도 영광스러워지고 요아스도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마음이 닫혀버려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더 챙기고 다른 사람의 더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어버리죠. 그 미움과 시기 질투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를 깨우게 합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가서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왕께서 여호와를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강한 이야기에 이 요아스는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 소수가 왔는데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요아스에게 없죠. 요아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가 치료하던 중에 반역자들이 일어나 그를 침상해서 쳐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는 죽게 되었을 때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 요아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온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요아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오랫동안 섭정한 고모부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 분노, 또 여러 갈등들, 그로 인한 상처, 아픔, 내가 정말 왕인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의 혼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잊어버린 건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이곳까지 세워준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런 은혜의 상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 신앙의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딘가 중립지대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만 계속 들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내가 중립지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면 그냥 지옥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만 듭니다. 이 계산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서운함과 이것이 분노가 되고 이거 원수 갚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예,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계속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이만큼 안 해주나.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하고 아내에게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아내는 나에게 그만큼 안 해주는 이 계산하는 마음 계속 들어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계속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을 보상해 주지 않는가. 이 계산의 마음이 계속 들면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과 분노,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산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서운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요하스가 잃어버린 건 은혜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줬던 고모부에 대한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는 고모부와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를 잊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계산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또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웠으니 주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는 이 계산의 마음, 경제적 마인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이 좋아서 주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여 서운한 마음, 사단이 틈타는 그 서운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